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새 언약의 징표.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그로 인하여 신체적인 손상이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을 겪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그의 사람 속에 남아서 스트레스를 주고 장애 현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현대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들어서 그렇지 옛날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트라우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은 군사 독재나 권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장애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돼지고기찌개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먹기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입에만 대도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어린 시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몸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최면치료, 집단치료, 때로는 약물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의 수단들이 동원됩니다.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트라우마가 현재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트라우마적인 증상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극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시간도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대홍수 사건은 인류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었을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은 긴장했을 것이며 불안했을 것이며 또 죽어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시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었을 것이며 또 이 일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신경과민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므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건을 잘 정리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어떤 충격이 있다면, 후유증이 있다면 후유증을 잘 다독이고 그리고 다시 새 살이 돋도록 새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겠지요. 창세기 6장, 7장, 8장, 특별히 오늘 9장 말씀은 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스피리추얼 트리트먼트, 노아와 노아로 대표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해 가시는 힐링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원리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또는 공동체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되고 또 회복의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죠?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준비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좋은 향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좋은 향기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다른 한마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우선적인 치료의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분과 다시 손잡고 악수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다만 회피일 뿐이며, 회피나 도피는 다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조의 복이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복이 있고 심지어 심판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행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이미 행하신 것에 인간이 마땅히 반응하면 하나님은 플러스 원, 더한 복을 주십니다.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옷 입고 왔다고 그러므로 자랑하지도 마시고, 혹시 오늘 특별한 헌금을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우쭐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행하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그것을 느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반응하면 하나님이 됐어, 이제야 아는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덤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플러스 원의 복을 주셨는가? 오늘 9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예.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용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용기와 믿음과 열정이나 의지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일반 연예인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게임으로 시합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3m, 5m, 7m. 가장 높은 다이빙의 높이가 10m예요. 10m. 한 출연자가 3m도 했습니다. 5m도 했어요. 자, 10m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1점 몇 미터라고 합니다. 자, 10m에 올라갔는데 이 출연자가 그 도약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이제까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겨우겨우 그 끝자리까지 갔지만 제대로 서질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7m로 다시 내려와서 7m에 도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난 죽어도 못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니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노아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높은 도약대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멋지게 팔을 쫙쫙 뻗으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처럼 다이빙할 수 있으려면 물론 다이빙에 특별한 기술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자신감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열정일 거예요. 자, 그 열정과 의지와 믿음과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은 우리에게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말은 우리에게 부정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오늘 노아가 들어야 될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가져야 될 용기, 노아가 가져야 될 열정, 노아가 보아야 될 비전을 오늘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은 노아가 살던 시대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1600년 전에 누가 살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오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노아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오늘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눌려있고 불안해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싶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 많습니다. 그냥 끌어모으십시오. 사람 만나십시오.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비즈니스 할 거면 기왕이면 프랜차이즈도 하십시오. 글로벌 기업도 하십시오. 여행을 하려면 포틀랜드도 다 돌아다니시고 오레곤도 돌아다니시고 미국 전체도 다 돌아다니시고 전 세계도 돌아다니시고 여러분 우주여행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격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먹고 살기 바쁘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바빠야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노아와 인류에게 주신 격려이면서 동시에 사명, 미션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겁에 질려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이 그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회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셔야 하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난 못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받으십시오.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만한 일거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건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많이라는 말에 저는 동그라미 했습니다.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여라. 가득이란 말에 저는 동그라미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우리에게 야, 요것만 가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때 모든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가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에게 하신 또 하나의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자, 대홍수 이전과 이후는 뭐가 많이 달라졌겠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인구의 수가 팍 줄었을 거예요. 그죠? 더불어 인구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서 그전에는 막 900세, 800세였던 사람의 나이가 이제 130세, 120세, 90세 이렇게 줄어듭니다.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형도 달라졌어요. 생활 양식도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수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면 식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것과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채소, 식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9장 3절, 오늘 말씀 9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었다. 푸른 채소와 더불어서 무엇을 양식으로 주셨다고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들, 다시 말하면 동물이 우리의 인간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대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이 되었다. 아마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많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명령을 주면서 뭐든지 다 먹어라, 이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담 때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되, 다 먹되. 최초의 샐러드바 뷔페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나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 리미테이션을 두셨죠. 자, 노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이제 살아있는 모든 짐승과 푸른 채소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뷔페집이 업종을 바꿨어요. 이제는 무한 리필 고깃집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피채 먹지는 말아라. 리미테이션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에도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금지 명령이 있고 노아 때에도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기억하는데 선악과를 기억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금지 명령. 자, 지금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 중에 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너 뭐든지 잘할 거야,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단 요건 하지 마라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동일하게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행사하며 살되 뭔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들으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너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겸손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용기를 갖되 겸손해라. 자유를 갖되 한계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다 해도 좋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애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말하면 왜 기 죽이세요? 기 죽어도 된다.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심판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 위생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에 좋다고 막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막 빨대로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위생적으로는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을 제가 3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고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6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자,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요 조금 이렇게 포만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남의 살을 먹었더니 좀 기운이 나네 막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좀 더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좀 더 공격적이고 심지어 난폭하다는 거 아시죠? 자, 아마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반대 똑같은 메시지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고기 맛을 봤습니다. 힘이 세어졌습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욕심과 힘이 결합하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선악을 먹을까를 나른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과 결합하여 남의 생명을 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벌 받습니다. 조영애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개월째 되었을 때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뇌에서 뇌수화체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검사받는 것 중에 기형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기형아라고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기형아 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자, 머릿속에 누구나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또 어떤 사람은 산모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비극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10%의 뇌만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그냥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교회 목사님이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채 3개월 동안 울지도 않고 숨만 헐떡거리면서 그냥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의 간증 이거였어요. 잘생기거나 건강하거나 다 나에겐 사치이다.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저는 그것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뇌에 호스를 넣어 뇌수를 흐르게 하고 위험한 수술을 4차례, 5차례 했습니다. 대뇌의 90%를 잘라냈고 소뇌의 70%를 잘라냈습니다. 그 아들은 시각장애 4급, 지적장애 4급, 지체장애 3급, 중복장애 1급. 그런데 그 근근히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감사했던 그 어머니, 그 모세가 5살 되던 해 엄마가 나가는 교회에 따라 나갔는데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7살 때 말문이 열렸는데 한 번 들은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기능이 마비된 대신에 어느 쪽의 기능이 특별히 발달하고 예민해진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를 막을 수가 없었죠. 사정이 알려지면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노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떤 분이 성악 레슨을 해줬어요. 11살 때 장애인 농구대회에서 개회식 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2014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애국가 독창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곳에서 솔로 공연을 했습니다.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일반 쇼 프로그램 방송에 나와서 교회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마음에 강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지 멀쩡한 나보다 목사이면서 매주 설교하는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는 25살 된 그 청년은 행하고 있더라고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10대 때 그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시키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30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30세가 되자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얼마 있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청년의 스토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스토리의 공통점 가운데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생명의 가치만을 소중히 여겼던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쉽게 그 태중의 아이를 어찌했다면 그런 기적과 그런 감동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돈에 매여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오면 연봉 얼마 받는데 와, 한 달에 월급이 주급이 얼마래? 들어오는 자동차를 보면서 와, 또 그 뒤에 들어오는 차를 보면서 우리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내가 생명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은 소중히 여기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함부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우리의 머리는 자동적으로 몇 명이래? 희생자의 숫자에 더 많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보다는 그 사람이 받을 보상금이 얼마인가, 그 보상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나 딴 주머니에서 나가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 안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모든 것을 돈으로, 그리고 숫자로, 효율성으로, 그리고 경제성으로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소중함,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된 눈으로 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인간관, 하나님의 세계관,